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 찾겠습니다. 야고보 1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찾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구는 3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낮 기온은 15도까지.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세 참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늘 마음먹기 나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면 진짜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아이고 내가 이 나이 들어서 이제 뭐 하겠나.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인물들 가운데 40, 60, 70에 새로운 걸 시작했던 인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림을 배운다든가 새로운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된다든가 물론 자기 신체 나이에 맞게 해야겠죠. 근데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것은 가슴이 설레이는 겁니다. 아멘. 그런 걸 하십시오. 가슴이 설레이는 걸 하셔야 합니다. 나이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젊은이도 그저 가슴이 설레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젊은이겠습니까? 나이가 있어도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행복한,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죠. 잠자리에 들 때 내일 내가 빨리 일어나서 이거 해야 될 텐데 하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 정원을 가꾸는 일이든 텃밭을 가꾸는 일이든 또 함께 운동하는 분들과 또 내일 또 운동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데 우리가 따분하고 짜증나고 그렇게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도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주님 앞에서 복된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입니다. 제가 제목을 야고보가 쓴 편지 이렇게 잡았고요. 성경에 대체적으로 야고보라는 인물은 통상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들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하는데 이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이냐 예수님의 동생이냐라고 할 때 거의 모든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보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안타깝게도 대표적인 안티로구메나 성경입니다. 안티로구메나, 호모로구메나 이런 말을 쓰거든요. 호모로구메나라는 말은 뭐냐면 정경성을 단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던 성경을 호모로구메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정경 66권에 들어가는 성경이다.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신학사나 교리사적으로 한 번도 성경을 의심받아 본 적 없는 성경은 호모로구메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어떤 비평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진짜 성경이냐 이렇게 의심을 받았다고 해서 성경이 아닌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정경 66권 있지만 사본학적으로 또 문헌학적으로 정경성을 한때 의심받았던 성경. 구약 같은 경우는 아가서 같은 게 있습니다. 아가서이 뭐냐? 남녀의 사랑 이야기냐? 그래서 이것이 정경이냐 하는 그런 의심을 받았던 성경 중에 하나가 구약에는 아가서 같은 게 있습니다. 신약에는 대표적으로 야고보서가 있는 거예요. 2세기 3세기에는 바울,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금 쭉 우리가 신약 보니까 절대적으로 누구의 편지가 많아요?
그렇죠. 바울의 편지가 많죠. 바울의 편지가 14개였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편지의 일관된 얘기는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 신칭이거든요. 믿음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바울이 이 믿음의 역동성을 많이 말했지만 믿음, 율법이 아닌 믿음을 많이 강조했단 말이에요. 바울의 강조하려는 점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로 구원받는다?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시종 일간 14권의 편지에서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지 않았던 것을 사실은 누가 강조한 거죠? 야고보가 강조한 거죠. 야고보는 바울의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오직 구원을 받는다는 그 전제 위에 뛰어서서 그 바울이 말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울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의 편지는 행동과 실천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2세기, 3세기에 이 야고보서는 조금은 이 정경성을 때로는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도 넘어와서 중세 천년 동안에는 이 어거스틴이 말했던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를 강조했지만 이 중세 시대에 아우구스티누스만 있었는 게 아니라 펠라기우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펠라기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정반대를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어거스틴은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얘기했다면 펠라기우스는 뭐라 했냐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이 착한 애 돼야 천국까지, 행위를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는 이 아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가 이 적당하게 50대 50 정도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세를 뭐라 하냐면 세미 펠라기안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도 이야기하는데 뭐도 얘기한다고요? 공덕도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이 신칭의를 아주 강조했거든요. 아주 강조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만큼이나 마틴 루터가 이 신칭의를 강조했거든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면죄부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십자군 원정 나갔다가 와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성지순례도 공덕이었거든요. 성지순례 갔다 오면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걸 아주 강조했거든요. 그런 마틴 루터가 믿음을 강조했는 입장에 보면 좀 마음에 부담되는 성경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야고보서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한 번도 설교를 안 했습니다. 아예. 자기는 워낙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건 좀 너무 극단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좀 그런 극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깔뱅이라든가 이런 제2세대 종교개혁자들이 들어오면서 야고보서가 진짜 귀중한 성경이다. 할렐루야. 야고보서가 있어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있어서 균형을 이루게 되고, 야고보서가 있음으로써 율법과 행위의 문제,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 여러분 아마 기억 안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기독교 강요 공부하고 이럴 때 율법의 제1용도, 제2용도, 제3용법 이런 거 공부했던 기억날 텐데, 뭐 이거 안 하고도 천국 가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발전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신자는 흩어진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1절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라고 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내용은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 말만 하고 실천이 전혀 없다면 야고보는 심지어 뭐랍니까?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믿고 떠드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야고보서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구조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시련
시련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이렇게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시련 당할 때, 1장 21절부터 5장 6절까지는 시험 당할 때, 이게 가장 많습니다. 시험 당할 때가 가장 많습니다. 너희가 시험 당할 때 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시험 당하는 것은 너희들의 제 정욕에 이끌린 까닭이다부터 시작해서 이 얘기가 가장 많아요. 시련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그다음 마지막 끝에는 고난 당할 때, 이렇게 제가 나눠봤습니다. 자, 가장 많은 부분이 시험 당할 때인데요. 바울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시험 당할 때 어떻게 순종하라? 빨리 순종하라. 시험 당할 때 어떻게 말하라? 더디 말하라. 시험 당할 때 성내기는 어떻게 하라? 더디 하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 당할 때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정리를 하자면 시험 당할 때는 빨리 순종해야 된다. 시험 당할 때는 말하기는 더디 해야 되고 듣기는 속히 해야 되죠. 또 시험 당할 때 성내는 것도 더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누구나 위험합니다. 시험 당할 때 신앙이나 지성, 이성보다는 감정, 죄의 본성, 육신의 연약함이 먼저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모시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르신들 연약하시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의 연약한 모습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것은 굉장히 경박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연세가 드시게 되면 인지 능력이라든가 판단 능력이라든가 표현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죄송합니다. 저도 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있어 봤지만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수발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갓난아이를 키우는 거나 마지막에 부모님을 모시는 거나 똑같은 행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유 우리 아버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때의 모습을 보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면 당연히 뭐 모든 게 원만치 않거든요. 그럴 때 그걸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막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제 6남매고 6남매 곱하기 2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형수들도 있고 그렇죠, 그죠? 만만치가 않아요. 진짜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왜 말을 저렇게 할까? 부모님이 늙으시면 어떻게 정상적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마치 재밌게 이야기하듯이 막 곱하기 2에 해당되는 분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들의 마음은 찢어지더라고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야 이건 진짜 너무 완전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들 모시고, 부모님들이 이제 연로하시고 진짜 뭐 요양원에 계시고 또 주간보호센터 가시고 이럴 정도 되시면 진짜 연약하시거든요. 막 엉뚱한 얘기도 막 하시거든요. 엉뚱한 얘기도 하시고 뭐 그렇게 되시거든요. 뭐 물건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다루는 방법이 우리 어머니가 왜 이러시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 절대 부모님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비웃거나 재밌게 이야기하듯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실 때 막 연로하실수록 오히려 반말하면 안 됩니다. 정중한 언어를 써요. 성숙한 사람은 언어를 격에 맞게 써야 하는 겁니다. 연로한 부모님한테 무슨 뭐 강아지 다루듯이 막 그렇게 말하는, 그건 완전히 인간성 자체를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백발 앞에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후서 살펴볼 때 바울이 청년 목회자 디모데에게 뭐라 했습니까? 늙은 그 여성들은 어머니를 대하듯 해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데서 끝날 게 아니라 오늘 야고보의 말처럼 믿음이 있다면 네가 행동을 해봐라. 그리고 네가 믿음이 있다면 기독교 신앙으로서 인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품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린도서 같은 경우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해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시련 당할 때 진짜 신앙이 그때 나옵니다. 야고보서는 군구더기 없이 매우 실질적인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 빨리 순종하고 더디 말하고 더디 성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대한 정리를 마지막으로 마쳐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대한 신학적 이슈인데 구원은 믿음이냐 행위냐? 구원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구원 얻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어떻게 하는 믿음이라고요? 실천하는 믿음. 할렐루야.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그 어떤 경우도.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또 누가 뭐 이제 재밌는 얘기 하다 보면 또 옛날 습관 나온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어떤 행동을 하고 오늘 하루 막 정신없이 이 사람도 만나고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는데 딱 돌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나를 막 이끌고 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습관화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막 이렇게. 여러분 늘 그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비게이션 찍어놓으면 내비게이션이 뭐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조심해라 천천히 가라 뭐 온갖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재밌는 것은 우리 이제 고향에 이제 갈 때 우리 이제 고향 시골이니까 낙석주의 지역입니다 뭐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애들이 그거 재밌어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몇 번인지 세기. 나는 아마 우리 할아버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낙석주의 기간입니다. 이게 나는 10번이다. 아니다. 15번이다. 이제 애들이 이제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가다가 자, 봐라 또 한다. 낙석주의 기간. 이게 막 세고 이렇게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이끌고 가잖아요. 그렇듯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떠올라서 아 그래 시험 당할 때일수록 말을 천천히 해야 되구나. 시험 당할 때로 말 빨리 해버리면 진짜 일이 꼬이게 되구나. 시험 당할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성내고 감정 표출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해야 되구나. 이런 것들이 문득문득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자,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자, 바울 서신과 야고보 서신의 강조점과 일치인데 여러분 이건 이제 바울 서신은 야고보서가 있음으로써 더욱더 완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꼭 결코 모순이 아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이제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이제 그 예수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제자라는 마테테스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이후에는 안 나옵니다. 서신서 어디에도 제자가 안 나와요.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사도행전과 서신서에는 제자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를 강조했으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에 제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심지어 베드로 전후서에도 제자가 안 나옵니다. 제자가 어디 가버렸죠? 그걸 뭐라 하냐면 의미성장이라고 해서 마테테스라는 단어를 제자들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로 대치해서 썼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는 온전케 하려 함이다. 이 말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제자라는 단어를 치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특히 복음서 읽을 때마다 온전하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제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 온전해진다는 것, 이게 텔레오스인데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는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한, 완숙 단계에 들어간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바로 그런 사람 텔레오스가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텔레오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땅히 텔레오스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계속 어떤 영적인 초보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이해하시겠죠? 초보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영적으로 한량없이 성숙해서 넓은 관용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신앙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오늘 기도할 때 이번 주일은 우리가 성례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떡과 잔을 대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한 번 더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와 사업장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뭘로 다 하겠습니까? 이런 걸 기억하면서 이번 성례주일에 떡과 잔을 받을 때 내 믿음이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